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1자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43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또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이 선하고 바르고 이 땅을 바르게 세울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모든 지도자들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바르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고 대행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가족들과 동역자를 위해서 그들이 합력하여 선의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율로교회가 또한 모든 율로교회 직분자들이 또 기도하시고 병으로 통달하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터진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름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복된 길을 선한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주보에는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참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첫 번째 보면 연애 편지를 쓸 때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연애 편지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편지로밖에는 전할 게 없어서 편지를 썼는 요즘에는 카톡도 있고 뭐 메시지도 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연애 편지 쓰면 꼭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당신 없는 세상은 태양 없는 세상이요. 태양이 없는 세상이요. 불 꺼진 등대요. 배가 들어오지 않는 항구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필름 없는 사진기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요. 이런 식의 상투적인 말을 썼습니다. 바로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산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지구에 어떤 소행성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폭발이 일어나서 구름 때문에 그 햇빛을 가리워서 온 세계가 얼음나라가 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러시아 북쪽의 시베리아 그 파보면 그 커다란 그런 매머드 큰 짐승들이 그 얼음 속에 있더라 하는 말을 말합니다. 바로 태양이 없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껍데기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인 거죠.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대충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에이, 영혼이 없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말만 그렇지 속에는 없다. 그 말을 비춰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법궤가 중요할까요? 제단이 중요할까요? 씻는 대야가 큰 바다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등잔대가 중요할까요? 그 그룹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고 6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했고 7장에서는 성전 내부에 필요한 그런 성구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8장은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솔로몬이 완벽하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을 들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그것으로 가능할까요? 뭐가 있어야 성전일까요? 자,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여놓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런데요, 이제 앞에서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올리고자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다 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고 그 위에 그룹이 안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에 등잔대와 진설병과 또 향단 이것이 설치되고 그 앞에 대야와 제단 이런 것들이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처소로 들여 메어 놓고 성전의 내서인 지성소에다가 그룹 아래 딱 안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났습니까? 8장 이제 초반에 나오는 건데요. 자, 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그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도 똑같이 일어났던 장면인데요. 바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 찼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그 글에 쓰여진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상량식을 할 때 저 글을 써놨습니다. 이곳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출애굽기 40장 3, 4절의 말씀을 써놨는데요. 바로 성전이 완성됐을 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만했는지 제사장들이 도저히 서서 섬길 수 없어서 아마도 납작 엎드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자,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법궤가 있고 그룹이 있고 향단과 지성소와 향단과 번제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전일까요? 물론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조화가 아니라면 꽃이 있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향기가 따라오는 거죠. 네. 꽃이 있으면 물론 요즘에는 향기도 잘 안 나는 것들이 많지만은 정상적인 꽃이라면 꽃이 있으면 향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가 임재하면 그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없다면,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린다면 성전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떠났을 때 성전들은 무너져 버렸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께서 계시는 곳이어야 성전인 거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주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계시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 건물이 성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각자의 집에서 방법은 다를지라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전혀 문제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송과 기도와 헌신이 있는, 봉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또 헌신이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솔로몬이 연설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에서 성경 율법에서도 계속 성전은 하나님은 내가 온 세상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장소지만 성전에 계시겠다. 성전에서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쫓겨났을 때, 먼 나라를 갔을 때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장소를 정말 성전이라고 산다면, 건물 성전, 여기가 진짜 성전이 되려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장소가 될 때, 여기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물론 집에 듣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기도의 장소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기도하는 장소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언제 기도할 것인지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는 범죄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숨기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변명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해서 인생을 실패했을 때, 적국 앞에서 패했을 때 뭐라고요? 주께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도, 무슨 자연적인 재해를 입었을 때도 그때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대소사라고 하죠. 대소사. 크든 작든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쁠 때도 참 성전에 뛰어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말을 바꿔서 예배당에 뛰어나와서 기도하고, 슬플 때도 예배당에 뛰어나와서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안 풀릴 때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속으로 끙끙 앓고 집에서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때 이곳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들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당이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집에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집중해서 듣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우리 교회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교제와 나눔이 있는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길게 1시간 반 정도 앉았다가 가는 장소로 끝낸다고 하는 거. 건물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걸 단순히 그저 주일날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은 또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뭘로 채웠으면 좋을까? 좀 종종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만 종종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거든요. 좋은 일도 있을 테고 슬픈 일도 있을 테고 속상한 일도 있을 테고 화나는 일도 있을 테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정말 뽀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 놓아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그저 와서 그냥 누웠다라도 갈 수 있는 그래요. 좀 추울지 모르겠지만 따뜻하게 해놓고도 좋습니다. 저거 틀어놓고라도 누웠다라도 가요. 가만히. 너무 집안이 시끄러우면 혼자 그냥 와서 조용히 있다가라도 갈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이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말씀을 읽고 혼자 와서 묵상하고 혼자 와서 시간을 보내는 장소. 그죠? 집에서 혼자 찬송 크게 하면 누가 눈치 보이지만 여기서는 제가 눈치 안 볼 테니까 언제 와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 하는 그런 태도,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채워져. 우리 교회 예배당이 안타깝게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다른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분들 몇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좀 와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 찬송하는 그런 장소, 또 쉬었다 가는 그런 장소, 놀다 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나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뭘로 채우는 자가 될까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